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민수기 22장을 보면 그가 가야 할 길을 떠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빠졌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기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떠나서 그릇된 길을 간 것입니다. 그 발람을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아 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겁이 나서 포도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발람의 눈이 어두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에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에 때가 묻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람은 왜 똑바른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왔느냐 하면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밭에 내려와 나귀를 몰아붙이니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려고 몸을 담에 대었는데 그때 발람의 다리가 그 담에 부딪혀서 상처가 났습니다. 발람은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칼을 뽑아든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더 나와 선 것을 보고 무서워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발람은 나귀를 또 때리며 다시 묻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왜 이렇게 주저앉느냐? 그러자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까 나귀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면 말을 못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발람이 나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평생에 타던 나귀가 말을 하니까 충격을 받은 가운데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왜 내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왔느냐? 그래서 한 번 때렸고 내 다리를 이렇게 상처를 내어서 또 때렸고 갈 길이 바쁜데 주저앉아서 또 때렸다. 그 말을 들은 나귀가 다시 또 말을 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타던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더냐? 내가 밭으로 들어가거나 내 다리를 상하게 한 적이 있더냐? 발람이 짐승한테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면 짐승에게도 책망을 듣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바로 앞에서 칼을 뽑아 들고 자기를 치려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해서 내가 살았지 나귀가 그냥 있었으면 너는 이미 죽었어.
내 패역한 길을 막으려고 온 나를 너는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나를 보았다. 발람은 거기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 또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의 길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악한 방법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상 숭배 행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큰 축제를 한다고 하고 큰 잔치를 벌려라. 산의 진미, 값진 음식을 다 쌓아놓고 모압 땅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란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게 발람이 모압 왕에게 준 훈수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가르쳐준 대로 큰 축제를 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산의 진미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서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시중을 드는 여자들이 권하는 음식과 술을 마시고 음란을 행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24,000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인 시므리가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자에 반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자기 동족이 허다한데도 시므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므리가 그 낮에 많은 사람이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란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을 내어 긴 창을 갖고 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시점으로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준 아이디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발람의 예를 들어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거짓 선지자는 그 자신도 망하지만 그를 따라가는 자도 같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자, 즉 거짓 선지자는 물 없는 샘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물 없는 샘이란 어떤 것입니까? 길 가는 나그네가 목이 말라하던 차에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기 샘이 있네 하고 가서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핏 보면 거짓 선생들이나 사입이나 이단자들에게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보면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예수님을 떠난 자에게는 생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솟아나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에는 죽은 고양이, 죽은 개, 각종 쓰레기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바로 이 물이 없는 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떠나면 더럽게 됩니다. 그리고 물 없는 샘은 모두가 애면하는 것처럼 바른 길을 떠나게 되면 사람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 선지자는 광풍에 밀리는 안개 같다고 말씀합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아주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안개 속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안개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개로는 빨래도 못하고 샤워도 못합니다. 안개는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불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입이나 이단자 또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런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어두움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어두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어두움, 흑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은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캄캄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 캄캄한 세상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아름다움과 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풀잎이 푸르고 울창한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자연의 아름다움도 해가 지고 캄캄해지면 그 아름다움은 있으나 마나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거짓 선지자들도 자유를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자유는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씀을 떠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죄에게 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되어 있으니 말씀을 떠나면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으로, 의의 종에서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아주 싫어합니다. 개 하면 아유 더러운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더러운 개가 감기가 들면 콜록콜록 하다가 먹은 것을 토해내고 양지 쪽에 가서 눕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면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핥아서 먹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음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다시 음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죄를 핥아 먹습니다. 그 토한 것을 다시 핥아 먹는 개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로 그 끝은 한 가지입니다. 파멸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되는 길, 복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반듯하게 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길이 다 반듯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여러 생활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 가정생활이 있고 부부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학교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면 모든 생활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자녀가 따라야 할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이 바르면 부부관계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골로새서 3장 19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기휘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4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믿음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바로 지혜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의로운 길이고 화평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온유한 길이고 겸손한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발걸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늘 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장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늘 도사리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주셔서 끝까지 바른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으로부터는 칭찬을 받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